할렐루야. 네, 오늘 새해 첫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알려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례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맞아요, 믿음이. 그런데 무슨 믿음이냐? 구원의 믿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랬더니 몇 명은 있다고 그러고 몇 명은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없다는 친구들 중에 보니까 태반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아시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온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대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쭤보면은 글쎄요, 아니요 라고 이렇게 대답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심지어 모태신앙이어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네라고 그냥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 그 마음속에, 그 저변에,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봤을 때, 내 자신을 스스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렇죠.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서기에 부족한 것 같아요. 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레짐작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보는 거랑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부족하죠. 물론 우리는 연약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또 요한복음 5장 24절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가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셔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을지도 몰라. 구원 받을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이미 끝난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아멘. 제가 하는 말씀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래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은 영접 기도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은요, 구원 받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고 때로는 힘든 일이 닥치면은 흔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알려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몰라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먼저 믿은 빌립 집사님이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몇 명이었어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120명 있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3,000명, 5,000명 막 수만 명으로 막 늘어났어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막 매주 그냥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온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막 상상만 해도 막 어떻습니까? 저만 좋은가요? 아니죠. 여러분들도 좋으시잖아요. 막 기쁘고 막 예루살렘 성도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후에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명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사실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흩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거기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들 중 예루살렘 교회 초대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인 오늘 말씀에 나오는 누굽니까? 바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거기 가서 막 여기저기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빌립 집사님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그냥 직선으로 쫙 그으면은 약 100km 돼요. 여러분 100km 걸어본 적 있으세요? 보통 사람이 한 이틀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100km를 걸으려면은. 더군다나 그 길은 어떤 길이래요? 오늘 말씀에 콕 집어서 얘기하죠. 무슨 길이래요? 26절 끝에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이렇게 멀고 척박한 땅, 이 광야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야니까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좀 이상한데, 내가 생각할 때 이상한데,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합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건 전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온전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빌립이 순종함으로 그 광야에 가서 정말
뜻밖의 인물을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아멘. 누구래요? 그는 바로 에디오피아 사람 넷입니다. 에디오피아 넷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넷이하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세요? 네 마마. 그렇죠. 이런 게 떠오르면서 넷이는 굉장히 하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별로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냥 넷이가 아니고 어떤 넷이래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라고 해요. 엄청 길게 설명하고 있죠. 한마디로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재산을 맡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재무부 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국고를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이렇게 빌립이 만난 사람은요,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온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보통 한 사람의 개종 사건도 무시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영향력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겠죠. 여러분 지금도 이 에티오피아 있죠. 지금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땅 가면은.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 되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62% 된대요. 엄청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경륜이 있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하러 왔대요? 맞아요.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알지만 누구를 몰라요? 맞아요. 예수님을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넓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누굴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대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 내시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오늘 딱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때 내시는요 예배를 마치고 다시 수레에 몸을 싣고 머나먼 길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무엇을 하고 있었대요?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 무슨 글을 읽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맞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53장 말씀 메시아 예언에 대한 그 말씀을 그 대목을 딱 읽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결코 우연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딱 가장 적절한 그 구절을 읽고 있었고 딱 그 순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맞아요. 빌립 집사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맞아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빌립의 순종을 계속 봅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그냥 읽으면은 그냥 수레 가까이 갔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수레 가까이 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관, 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오지 않았겠죠? 혼자 가지 않았겠죠? 주변에 수행원이 있었습니다. 그냥 수행원도 아닌 무술,
고단자들 막 이야 막 이야 막 이렇게 무술 고단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얻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30절 말씀 보세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아멘. 빌립은요, 보통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바로 그 근처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시가 읽는 것을 듣게 하십니다. 그것을 듣고 빌립이 묻습니다. 어르신, 그것을 깨닫습니까? 그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자 그 고관 내시가 대답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답답하다는 거죠. 지도해 주는 사람, 가르쳐 주는 사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뜻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내시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할까요? 사실 고위공직자니까 공부를 많이 한 고학력자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똑똑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맞아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성경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도해 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 집사님뿐 아니라 먼저 깨달은, 먼저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증인되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이제 뜻밖에도 이 내시는요, 빌립더러 수레에 같이 타자고 권합니다. 사실 이것도 다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같으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지금 읽는 거 깨달으세요? 하고 물어보면은 무엄하다. 어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 물었다고 그냥 어떻게 해요? 수레에 같이 앉자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가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에 나온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 메시아 곧 고난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앞에 나오죠.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바로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내용의 그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는요 몰랐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빌립은 뭐라고 합니까? 35절 같이 볼게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하나님의 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은 그것을 깨달아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빌립은 우선 이사야의 그 예언을 풀이하는 동시에 거기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님을 향한 그 예언의 말씀을 쭉 얘기하면서 복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을 설명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고난의 종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구원 받습니다 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 내시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죠. 그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들었을 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막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뭘 받고 싶대요? 맞아요. 세례를 받고 싶대요. 세례를 받고 싶은데 때마침 길가에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시는요, 그 물을 가리키면서 36절에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아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앞에서 그냥 세례를 받게 돼요. 빌립 집사님이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GP 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이민교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신데, 하지만 전에는 모태 원불교 신자였어요. 모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원불교 가정에서 태어난 정말 골수 원불교 신자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신자가 아니라 교무,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전도사님,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아와 장애인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많이 있어서 나는 평생 이렇게 원불교 전하는, 불교를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원불교 정녀, 여성 교무를 말하는 거예요. 정녀. 누님이 소록도에 한번 가봐라. 여러분, 소록도에는 누가 살고 계신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고3 때 소록도에 방문했습니다. 그냥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보면서 내가 평생 이들에게 원불교를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소록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원불교를 전합니다. 불교를 막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내가 외모가 너무 달라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막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은 눈썹이 빠진다면서요. 그래서 막 눈썹을 막 다 밀었습니다. 비슷하게 보이려고. 그리고 내가 한센병에 한번 걸려봐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침을 막 해갖고 막 먹어보기도 하고. 근데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행복해. 그래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도 계속해서 원불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불교의 복음. 전생의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겁니다. 다음 생에 건강하게 잘 태어나려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합니다. 라면서 원불교의 복음을 전했대요. 근데 거꾸로 교리를 전하러 가면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열심히 나가서 포교 활동을 했지만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처를 전해도 이 예수님 믿는 한센병 이 사람들은요,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원불교 복음을 전했대요.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흘러서 1988년 3월 2일 그날도 소록도 법당에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가부좌를 틀고서 30분간 좌선을 한 다음에 목탁을 탁 치면서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며칠 후 내가 멸치가 먹고 싶어서 그러나 깜짝 놀랐어요. 며칠 후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만두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며칠 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소리를 많이 들어본 소리예요. 그리고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칠 전에 장례식에 갔다가 기독교인들이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였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며칠 전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7년간 여러분 장례식에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그죠? 그 장례식에서 숱하게 들은 그 찬송가였습니다. 바로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여러분 아시죠?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계속 연부를 외우려고 하는데 며칠 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연부를 외우려고 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혀가 막 제멋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셔갖고 방언이 터져 나왔대요. 그래서 막 떼글떼글 굴면서 막 주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그리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그는 변화되어서 신학교 가갖고 목사님 되고 선교사님 됐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또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 뒤에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맞아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까? 맞아요. 7년 동안 이 한센병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원불교를 전하니까 그때마다 또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은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마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면은 빌립이 계획한 것이 아니죠. 그의 자의로 시작한 게 아니죠. 다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맞아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는 사마리아를 떠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 길을 갔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냥 세례까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아프리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 누가 한 거예요? 맞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누굽니까? 빌립 목사님이요? 빌립 장로님이요? 빌립 권사님이요? 누구요? 빌립 집사님이 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빌립 집사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우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가
집사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래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뭘요? 예수님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영혼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냥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그들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각오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